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 본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10장에 연결돼서 6번째 나팔이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삽입으로 들어간 내용이 10장과 11장에 거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이 모습은,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자요, 믿지 않는 백성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구원하되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그럼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광스러운 새 날과 새 나라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리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1장이 시작되면서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측량하는데 이 측량, 특별히 자로 재면서 성전의 그 크기를 재는 구약적 상황에 재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영역을 확인하는 그런 성전 측량의 작업이 나오는데, 이 성전 측량을 통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곳으로 성전 안을 규정하고 있고, 성전 밖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성전 밖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짓밟히게 되는, 이방으로 인해서 1960일 동안 짓밟히게 되는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전 밖의 사람들은 이방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고통과 심판이 임하는 하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체로 보면 13만 4천을 볼 수도 있고,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성전 밖의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증인에 관한 대략적인 언급과 함께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시면서 결국 구원과 심판을 나누실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상황을 살펴봤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증인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삽입으로 두 증인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다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교회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을 전체적으로 교회로 개념으로 봅니다. 또 신약의 교회, 구약 전체의 구원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구원 공동체로 두 중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징적 해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 볼 때 너무 다 상징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중인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상징성 외면에는 바로 두 중인의 사역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중인은 대언하는 사람이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가 활동할 시기는 성전 밖에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고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결국 환란의 시대에 환란이 남아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세상 속에 이 두 중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대언의 사명, 예언의 사명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두 중인이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중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다. 근데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한다고 그랬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구약의 상황과 비슷하죠? 구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예언,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전 밖 이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이방인의 짓밟힘을 당하는 그 성전 밖의 고난의 상황에 두 증인은 예언을 하는데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청한다는 것이죠. 즉 이 사명자들이 환란 시대에 극심한 대환란에 남아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왔는가? 왜 요한계시록 상황에 이 인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끝날만 하는가?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우상화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통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옛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란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심판을 부으시지만 그 심판이 이제 7째 나팔부터는 무슨 심판, 나팔 이후로는 무슨 심판이 시작됩니까?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 재앙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 대접 재앙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극렬하고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지구가 사실은 멸망하는 재앙이에요. 20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는 영화관에서 못 보고 이제 DVD가 나와서 잠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된 상황을 가지고 영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게 정확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든 감독이 물론 기독교 영향을 받았겠죠. 거기 보면 대통령도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인류의 마지막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이 재난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인터뷰를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시편 23편을 외우는 과정에서 이제 방송이 끊어지고 대재앙으로 갑니다. 막 캘리포니아가 다 가라앉고요.
땅들이 막 가라앉고 막 지진 나면서 지진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라앉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라가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이 엄청난 별들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재앙이 언제 완전히 대재앙으로 끝나버리냐? 대접재앙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추적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인간, 이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땅을 중심으로 섬겼던 땅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땅은 안 흔들리는 것. 투자를 해도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부동산. 동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부동산이 뭡니까? 건물이고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땅을 사는 거예요. 땅. 그래서 미주 이민사회에서 좀 이렇게 생활 안정하신 분들 강의해보면 집사뿐만 아니라 집 다 사놓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저기 산 같은 거, 황무지 같은 거 막 땅 열심히 사놓습니다. 제가 하는 집사님도 땅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너무나 싸고 황무지의 땅 막 오를 거라 해서 사놨는데 20년 지나도 안 오는데요.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 땅이 언제 오를까? 그 땅을 사놓으면 그게 언젠가 오를 거다. 부동산.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는 이 땅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밟고 다녔던 이 땅,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 땅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 마음에 거기에 뺏기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땅에 마음을 두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털을 쌓아야 되는데 이 지상이 땅에다 털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상에다 땅에다 털을 쌓고 거기다가 마음의 안정을 놓고 삶의 터전을 놓고 거기다 우상화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뒤흔들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의지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정리하세요. 불로 정리하는데 그 2012년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도 불로 이 땅을 정리해요. 밑에 있는 마그마가 다 올라와가지고 하와이선도 다 불타서 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미국 땅도 전부 다 이 옐로스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옐로스톤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근거로 해서 아마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옐로스톤이 터지면 이 미국 전역에 화산재로 다 덮여버립니다.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여기가 태양이 가려져 버리고 완전히 그 원자 폭탄이 어마어마한 원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옐로스톤이 옛날에 터져가지고 지금도 불불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구경하고 오고 사람들이 막 관광하고 오는데요. 저게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대요. 예? 1인치, 2인치 막 올라오고 있대요. 뭐냐면 이게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게 곧 터질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대가 폭발하고 지금 뭐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지진대가 흔들리면서 폭발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접재앙이 되면 불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재정립을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다시 입어요. 이곳에서. 땅에서. 천년왕국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곳이 끝난 다음에 세상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대부분의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고 춤추고 같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건데요. 자, 상징적 해석이 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상징적 의미로만 본다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천년주의는 모순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전천년주의만 취하다 보면 때로는 상징적 의미의 무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생략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를 취하지만 무천년주의를 내용면에서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증인의 영역도, 두 증인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상징으로 볼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기는 어렵고 두 증인의 분명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 때문에 결국 당하는 그 이유는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되고요.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면서 이 두 증인이 나타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 그럼 왜 나타나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하는가?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증거들, 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물이 피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적들을 많이 보는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오늘 두 증인의 존재를 4절에서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또한 2장 1절에서 7교회를 상징할 때 촛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7 촛대다. 즉 두 촛대다라고 하니 촛대라는 것은 교회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거는 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갖는 개념. 두 증인은 어떤 분인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다 할 때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는 거죠. 감람나무. 나무입니까? 나무? 그게 아니라 구약적 개념에서의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서나 이 소선지자를 보면은 선지서들은 다 미래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단지 상황도 있지만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군가? 이것은 바로 이는 기름 발리온 자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는 자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 거기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왕인 수룹바벨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다라고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왕 수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두 감람나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중치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두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온 세상의 주님을 섬김으로 성전 건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는 이 분들은 두 감람나무다. 즉 구약적 개념에서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같은 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같은 분들이 갖는 신분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장 신분이요, 왕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가 나오는 거죠. 두 증인이 갖는 신분은 제사장 신분과 왕의 신분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이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하나는 그 나라 가운데 왕 같은 존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의 모습 속에는
바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상징적 개념일서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이 교회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분적 요소인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은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건 신약적 개념에서 우리가 또 상징적 해석을 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존재요, 왕 같은 주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이 땅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러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예언하는 자들이다. 예언하는 말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먼 미래를 알리는 알림의 사건도 있지만 그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대언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고, 바로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두 증인으로서 환난 시대의 두 증인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교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표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 시대가 무너진 시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 이미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남은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휴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거는 청년이에요. 휴거는 준비된 사람이요. 휴거는 예비된 사람들이요. 휴거는 기름등을 준비한 사람들만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된다는 이 사실은 믿는 백성 중에 어떤 백성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랑 예수를 사랑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고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절이 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을 베푸신다는 이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을 안 믿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주님이 신랑 되신 나의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통치 시대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왕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소망하는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백성만이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백성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기다린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분들을 데려가고 나머지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지상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상에 남아서 이제 마지막 환난 시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환난 시대를 겪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1차적으로 휴거에 탈락했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약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과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국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상에 남아가지고 더 악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성령님이 다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휴거 백성과 함께 올라가 버리죠. 휴거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올라가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은 이제 구약시대처럼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 같은 분들, 제사장 같은 분들, 선지자 같은 분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미암아 요즘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앞에서 평안히 있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부활체로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접촉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과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다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성령 시대가 사라지고요. 환란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예요. 환란과 심판의 시대에는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이미 나왔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끝까지 순교에 동참하는 백성들, 순교 동참자들이라고 해요.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주님과 같은 분들, 이 두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남아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리더자들은 바로 이 두 주님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이 말씀은 상징이구나.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느냐. 여기다가 석유 넣고서 후 불어서 라이터 붙이면 왜 불이 나오냐.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불이 나와서 진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그랬어요. 구약에 누굽니까? 대표적인 분?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는 그 입에서 불이 나오진 않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 불이 정말 왔어요. 그가 선포하면 불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불로 대적하는 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예표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아합 왕 때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가 그 다락 2층에서 다락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립니다. 아마 떨어져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장기가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얼마나 타락했냐면 당시에 에그론 신인 바알세부에게 가서 묻습니다.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요. 그래서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하고서 왕을 책망을 했어요. 왕을 책망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근데 엘리야가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느냐? 너가 나를 잡으러 오느냐? 하면서 하늘로부터 뭐랍니까? 명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 50명을 다 죽이고 50부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회개하지 않고 또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또 보내요. 또 보내고 나니까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의 동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것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바알세부에 가서 절을 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참말을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대적하다가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두 증인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로 소멸할 것이다.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마지막 시대의 환란 시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로 알려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대언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겸손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함부로 대적하다가는 성령 회방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를 믿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근데 휴거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죠? 성경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휴거를 부인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 부인하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는 뭘 하냐면, 이거는 세대주의적 전찰련주의를 믿는 자들이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적 전찰련적 입장에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지장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장재림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믿으면 안 된다. 그냥 교회 시대가 환란의 시대고 교회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바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란의 시대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그런 환란이지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환란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의도하자는 건 뭐냐면 그렇게 덮어두자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환란 얘기하고 심판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뭐 휴거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긴장감을 고조하는 거야. 이 편안한 세상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문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잘 돼가지고 정치가도 나오고 경제가도 나오고 돈 많은 사람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와서 세상을 잘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뭘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종말이 오고 세상이 끝이 나고 심판이 오고 왜 그런 무서운 말 하냐 라고 하면서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뭐냐? 종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닫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기독교인 세상에 으뜸돼야지. 꼬리 들면 안 되고 머리 돼야지. 세상에서 으뜸되십시오.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이 잘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니까 좋은 대통령 뽑아서 좋은 지도자들 뽑아서 세상이 녹색운동 해가지고 이 땅의 자원들도 잘 보존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세상이 잘 돼가게 해봅시다 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왕의 통치와 왕의 재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인간이 주인이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음모는 거기 있어요. 오늘 이 두 증인은 뭘 선포하고 있냐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과 접하며 살았던 이 세상 속에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두 증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마지막 환란 시대에 1960일 동안 남아서 예언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해하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자,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아하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이 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겁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하게 된다. 아마도 두 증인의 입에서 직접 불이 나올지, 아니면 두 증인이 외칠 때 그들에게 그냥 성령이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숨통을 딱 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불이 나가고 실제로 능력이 불이 나가고 사역자들에게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성령의 역사는 불이요 물이요 이런 역사를 하죠. 자, 물처럼 이슬비처럼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불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불이 우리 심령을 태워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뜨거 하면서 푹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고 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뜨겁대요. 막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막 뜨거우면서 막 뜨거움에 복받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가면서 그냥 막 어쩔 수 없어 뜨거워서 막 대굴대굴 굴러요. 뜨거워서 죽겠다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이 임하면요,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 심령을 태워버려요. 우리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선포했을 때 그 선포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대적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 하나님의 대언을 막는 자는 하나님 용서치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왕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왕적인 권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권한, 두 감람나무에 했을 때 그 두 증인은 왕 같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왕 같은 권위 앞에 그것을 대항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풀한 두 증인이 이 세상에 활동을 할 거랍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제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또 계속적인 그런 두 증인의 권세가 납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보던 말씀이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건 구약의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 아합 왕이 하도 바알을 섬기니까 그가 예언을 하는데 3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가뭄이 있게 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세상에 풍요의 신을 쫓습니다. 세상의 신을 쫓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자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환란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 두 증인이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늘의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을 닫는데 뭐라고 하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죠. 예언하는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1260일이라고 했어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입니다. 즉, 두 증인이 활동하는 환란기에는요,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기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세상이 농사가 안 되고 기근이 오면요, 이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제 경제는 와해됩니다. 와해돼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요, 먹고 살아야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먹고 살아야 뭐 일을 하죠.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다 스탑이에요. 사람이 다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진난 나라들 보세요. IT 보세요. 저 칠레 보세요. 지진이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폭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빼오고 훔쳐오고 총 가지고 나가서 막 다른 사람 훔쳐가는 거 쏴서 죽이고 뺏어가고 폭도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난이 한순간에 잠깐 와서 어느 한 지역에만 와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오고 온 세상이 그냥 뺏기자 말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이 저쪽에 식량이 따르면 식량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쪽에 물이 있다면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강한 자가 빼앗아 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혼란, 어마어마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기근이 오느냐? 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질문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 미국 땅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느냐? 사람들이 경제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많은 대출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는 안 풀립니다. 절대로. 성경적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좋아질 거라고 돈을 막 엄청나게 뿌려댔지만은 지금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왜 기근들이 오느냐? 왜 삶의 기근들이 오느냐? 삶의 어려움들이 오느냐? 점점 삶의 어려움이 오는데 점점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잠식되어가듯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이유가 뭔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주인이 예언을 할 때 하늘에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은요, 그냥 요즘 온난화 때문에 비가 안 오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고, 물 변해 피가 되는 사건 누구의 사건입니까? 모세의 사건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10장 가운데 첫 번째 장이 물이 피가 돼요. 애굽에 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피가 되는 사건. 그리고 그 피가 되는 사건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땅을 치리로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증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땅을 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왜요? 왜 땅을 칩니까? 왜 땅을 쳐요? 땅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우상으로.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 농경신입니다. 땅에서 농사 져가지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가 많으면, 많은 풍작을 하면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을 기쁘게 써요. 자, 땅을 우상으로 섬기는 땅의 백성들에게 땅을 침으로 말미암아 땅이 우상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 증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반석을 맡기고, 반석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두 증인이 19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이것이 바로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중간에 두 증인이 앞으로 사역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7째 나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룰 것이라는 의의 통치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7대 대접 재앙으로 가면서 이 지구의 땅은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을 당하는 와중 속에 두 증인은 계속으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할 때 마치 구약적 상황처럼 심판의 마지막까지 입을 딱 다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살아있는, 마지막 숨을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심판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재림을 약간 멈추는지도 모르겠어요. 긍휼을 베풀 때예요. 마지막 긍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면은 그 심판을 인해서 인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다 뒤돌아섰고, 그동안 수없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 앞에서는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휴거 백성을 뽑아야 되는데 휴거 백성 수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채우십니다.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초청받는 자에게 거절당했다면 누구에게 채웁니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 나를 소망하는 백성들을 주님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장자가 패하게 사자가 구원받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 동안에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결론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느냐,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동안 잘 믿어오다가도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거절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이제 두 증인을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대적이 일어나죠. 실제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했던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표현나오는 짐승, 사탄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존재. 이 무적행으로부터 다섯 번째 납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납할 때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는데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적과 싸우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해할 것. 자,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사탄에게 유혹도 당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참 굉장히 좋죠. 고난 없으면.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이 두 증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파워로 대언하고 예언하는 동안까지는 보호받아요. 그러나 모든 대언과 예언의 시간이 끝났을 때 1960일이 끝났을 때 이것은 환란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을 말하죠. 그 환란의 마지막이 끝날 때 이 두 증인은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패배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를 죽이죠. 저희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 상징하죠.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선택된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된 평화의 도성이 소돔 땅처럼 죄악의 땅이 됐고 애굽 땅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땅이 됐어요. 그런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이 두 증인은 왕 같은 모습,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죽임을 당해서 시체도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시체도 방치됩니다. 구약적 상황에서는 시체가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도 그 시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해서 10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한다고 하고 나라별로는 예물을 보내요. 사람들이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해요. 불임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테 나가면은 그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왕의 법도를 어긴 것이 돼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왕에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이면 어떻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났고 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서로 예물을 보면서 축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났다. 에스더는 살아났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영 반대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물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서로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666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까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핍박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이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더 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왜요?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셔서 주님은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믿는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과 주님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을 주님 보호하세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세상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어요. 왜요? 저자들만 없으면 편할 텐데. 저자들만 없으면 세상 편하게 살 텐데. 예? 세상의 죄인들이요,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이 없으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법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마귀들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빛으로 생명을 던지기까지 빛을 선포하며 이 땅의 어둠에서 지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왕국의 도래와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아주 정말 싫은 거죠, 마귀들은.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정지할 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증인을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두 주인 같은 죽임을 당하고 환난 시대에 남는 사람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육체를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생기를 주면서 살리니까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탄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는 누굽니까? 승리자는 저희예요. 승리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에요.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결국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탄은 잡혀서 전부 무정인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3일 반 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벌하셨지만 이분들은 3일 반 후에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이것은 뭐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에스겔 31장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교회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순교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기의 군대로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심판의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마음대로 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마음대로 세상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요?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하려니까 세상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듣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듣는 교회. 안 듣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큰 믿음 가십시오. 큰 복 주십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축복 누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오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참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이 바쁜데 그 자꾸 신경 쓰려니까 마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의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은 영원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눈 뜨고 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지금 와 있어요.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통치를 소망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상에 남아서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냐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의 착각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따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인생에서 일어나서 성공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공한 백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원수들이 눈 뜨고 구경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심판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쳤던 사람들을 미워했고 듣기 싫어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어요. 이제는 조용하다. 이제는 저들이 죽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자. 기뻐하며 예물을 보내며 축하하며 난리를 쳤는데 다시 살아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가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어려울 때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어요. 진짜로는. 왜 안 믿어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됐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믿어요.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근데 눈 뜨고 볼 거예요. 눈 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눈 뜨고 당할 겁니다. 교회가 눈 뜨고 당할 거예요. 진짜 믿고 준비한 백성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 그때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근데요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십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나요.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음성이 전 세계 교회에 알려질 겁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고 정말 그 메시지처럼 오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요. 깨어나긴 해요. 마지막 박판에 깨어나요. 깨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친구로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의 삶은 지상이 아니에요. 두 증인의 삶은 지상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살아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환난기에 나온 두 증인도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살아서 올라갔어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너희를 내가 너희 산채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나 있는 곳에 눈깜짝 할 사이에 공중에서 너희를 뵙겠다. 공중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살기 원합니다. 그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저 사람의 길이 아니고, 저 이웃의 길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의 길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중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도중에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쳐야 되고 배옷을 입어야 되고 주님의 심판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데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떨림이 없고 준비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소리니 여전할 것이다 하면서 잊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내 삶, 내 땅, 내 곳, 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땅을 섬기며,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대재난의 어려움들도 오고 시작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참 진리는 바로 주의 말씀에게 있고 참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진리이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소망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자가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예정하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고 주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가 알려주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정체성,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단 원수 마귀가 아버지를 잠자게 하며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게 하여 공격하며 사단 원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지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놓치지 않으며 주여 끝까지 주님을 당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항리의 능력과 은혜와 기능 모시고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믿음으로 예비되고 춤지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으러 주여 참으로 저희가 준비되고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고 예비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렸나이다. 그날을 소망하고 들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에 남은 국민의 시간을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주님 인내하며 정절을 지키며 나의 선포하며 참으로 주님 나라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원수는 마귀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반석에 선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여 살아서 구름 속으로 주님 뵈러 올라가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정말 신령마다 이마이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일을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거일을 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휴거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구원 백성으로 그날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랑이마다 맞이나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부천사와 함께 주님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주님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